오늘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은 손 마띠랴와 스마와 아내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디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서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사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금요일 날 함께 나눈 불임절의 메시지, 여러분들 우리 그날 함께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꼭 다시 한번 말씀 들으시면서 이 불임절에 감추어져 있는 또한 이 귀한 음성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달월이라고 했습니다. 아달월. 예. 아달월은 히브리어로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예. 그리고 그 마지막 달 14일에 불임절이 있는 것이죠. 불임절. 그리고 이 아달월이 끝나면요, 그 다음 달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예, 성경에는 아비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달입니다. 이 아비벌은 어떤 달이냐? 봄달이라는 뜻이에요. 봄달.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이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 니산월 14일에는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이 6월절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 다음 시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요 아달월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 어두운 시간, 이때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럼 다가오는 6월절에 또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추수의 시간에 우리에게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또한 결정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시간 더 깨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세를 분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상황만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을 관철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여러분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에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삶으로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 이사갈 지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하는 자.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200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세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200명 리더들이 있는 거야. 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별로.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간, 혼란하고 혼미하고 혼탁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 지금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6월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 문인방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영이 이제 임하여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근데 그 재앙이 있기 바로 전 재앙이 뭐였냐면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 근데 그 흑암 재앙이 언제 있었냐라고 봤더니 아달월 1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그냥 뭐 그때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달월이 얼마나 어두운가. 그 흑암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딱 끄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 눈이 그 어둠에 적응해서 조금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그 정도의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조금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막 더듬더듬해야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 이런 흑암이 이 아달월 1월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 것이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어쩌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요. 에스더는 뭐합니까?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왕께로 나아가는데 하만이랑 지금 문제가 사실은 아말렉 함무다다의 아들 아말렉 족속 하만과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하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요 이 문제를 들고 왕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 네가 이때 왕후가 된 것, 네가 이때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노임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이 어두운 시간입니다.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미혹이 난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아달월 성경이 보니까 아달월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보면 좀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어. 요즘은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사전 검색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요즘은요, 여러분들, 예, 우리 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성경 어플에 보면요, 아달월 치면 아달월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요, 에스라 6장에 스룹바벨이 여러분들 아달월에 성전을 완공하는 때가 언제냐? 아달월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 우리 아달월에 빨리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새로운 시즌이 찾아왔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님 뵐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두 번에 나눠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 완성되어지는 달이 바로 사실은 아달월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바르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에 재건하면 사실은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8장과 9장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할 때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성벽을 보수하는 작업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 8장과 9장이 진짜 성전이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다시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8장과 9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그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완공되어지는지에 대한 비밀이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속히 완공되고 완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에 보면요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죠. 예. 이때 뭐 했냐면 성문을 달고요 족보를 찾습니다. 왜 족보를 찾냐면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제 성전도 만들어 놓고 성벽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성전 주위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성전까지 성벽까지 지어놓고 다 뭐예요? 각자 뿔뿔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대요. 그러니까 7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문은 달지 못한 때예요. 성벽은 다 지어졌어요. 근데 아직 뭐는 없는 거예요? 성문이 없는 상태야. 성문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7장에서는요 성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는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은혜들을 약탈되어지지 않도록 성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뭐예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약탈 당하는 거예요. 예, 약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저에게도 그런 질문해요. 은성아, 네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네가 만들어만 줬어도 예, 너의 삶이 너무나도 더 지금 바뀌고 변화되어졌을 텐데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약탈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패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티. 이 패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열어놓은, 또 순진한, 단순한 이런 뜻이에요. 패티, 어리석다가 뭐라고요? 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순진한, 어리석은, 문을 열어놓은.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 패티라는 단어가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을 지키지 않고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무분별한 상태로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을 막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성전이 지어진 것 같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무분별한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리석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요 잘 받아들입니다. 온갖 말을 다 믿습니다. 잠언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아멘. 어리석은 자 패티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온갖 말을 믿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므로 7장에서 우리가 7장 읽지 않았지만 7장에서 성문을 닫고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탈해 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지만 또 뭐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씨를 그렇죠. 빼앗아가는 자가 있죠. 그 씨를 빼앗아,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잉태하고 열매 맺는 그 여정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싸워야 되고요. 지켜야 될 영역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예표적인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그가 받은 저주가 뭡니까? 예.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이 열매를 내준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의 씨가 심겨졌어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 너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열매 맺게 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돌짝밭도 있을 수 있어요. 가시떨기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심령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동일한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좋은 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밭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아니죠. 내게 주신 말씀을요 지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게요 열매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세상을 향한 모든 문들을요 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골방에 들어갈 때 뭐 하래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 뭐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언적이고 정말 예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왜 이게 내가 약탈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내 심령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약탈 당하냐 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니산월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맺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말씀의 요구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풍성이요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어서 또 말합니다. 시작. 내 누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는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잠겨있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은 세상에서 찾아오는 모든 타협에 대하여 문을 닫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저의 마음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을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후퇴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근데 대적은요 그 은혜를 계속 뭐합니까? 약탈해 가야죠. 약탈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여서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을 다 뭐합니까? 제거하고 오려놨어요. 그래서 공교육을 다니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볼 수 없도록 눈과 귀를 다 가려놨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좋은 놈인 것처럼 여러분 마치 공산주의가 좋은 것처럼 역사 교과서에 기록을 해놓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재헌국회가 시작되어지면서요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국강병하게 하시면 잘 살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 남북 통일 이루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원하여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국강병하게 하셔서 남북 통일 이루어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아픈 사람을 알죠? 가세요. 아파본 사람이요 아픈 사람의 아픔을 읽어줄 수 있어요. 진짜 그 힘듦을 경험해 본 사람이요 진짜 그 고통을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여러분 위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제가 온실 안에 자란 화초처럼 예 지금은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희 삶 가운데 굉장히 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에도 힘듦이 보통 지금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 힘듦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장하고 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우리가 지금 제가 달려가면 거의 지금 한 15년 정도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그 어떤 허락하신 시간들이요 이 목회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북한 성도들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홀로코스트와 같은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읽어줄 수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므로 북한 통일과 선교 한국의 비전,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 이 연결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은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 모르드게가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요.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놓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 잊어버리고 부국강병하게 하시면 이 민족이 품었던 사명 다 잃어버리고 기복신앙에 우리가 미쳐서 변질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절대성으로 성문을 지키지 않고 지켜야 되잖아요. 반성경적인 거 우리 거절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타협하고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WCC, WEA, 종교다원주의 같은 말도 안 되는 연합이 교회 안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키는 싸움에서 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십시오.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다. 예수님께만 문을 열어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만 우리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8장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8장이 시작이 언제로부터 시작됩니까? 7째 달에 이르러.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7째 달은 언제입니까? 7월 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어떤 날이에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요. 1년에 무조건 모여야 하는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6월절 봄절기고요. 하나는 오순절 여름절기고요. 하나는 나팔절과 초막절이 결쳐져 있는 가을절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야 되는 절기예요. 이 외에 성전에 머무르는 자들은 레위인들인데 레위 지파가 왜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 원래는 레위 지파 대신에 누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입니다. 장자들 계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다 주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집의 첫째 아들은요 성전을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에요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레위인들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크게 7번의 큰 부흥이 있었어요. 7번의 큰 부흥. 근데 그 부흥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엉망이고 무너져 있으면요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나라의 상태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단순히 거룩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할렐루야.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기능과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나라가 온전케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막, 성전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절기의 회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반드시 부흥이 왔어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반드시 부흥이 왔습니다. 모세 때도 이 세 가지가 완성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성전에 와서 레위인들을 보면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역대 상하도 보면 열왕기 시대를 왕들을 보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면요 특별히 왕들이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알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이 세 가지를 등한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언제 또 부흥이 있었냐면 다윗 때가 있었죠. 다윗 때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요 그 24시간 288명의 레위인들이 여러분들 그들을 세워놓고 계속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합니다. 288명의 레위인들을 딱 세팅해놓고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또한 백성들도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이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고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예표하는 인물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누구 닮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닮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세상을 예배하면 누구 닮을까요? 잘하시네요. 세상 예배하면 세상 닮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요, 처음에는 뮤지션으로 주님 앞에 머물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뭐예요? 시어 보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을 보고 말하는 선견자들,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선견자, 여두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모이면 이 영적 에너지가 백성들에게로 흘러가서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유대인들만 모으는 은혜가 있었다면 솔로몬 때는 어때요?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합니다. 열방에 있는 우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부흥이 왔었던 시대를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라 때를 보면요, 레위인들을 따로 세웁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요,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시대로 나오면요, 13년이 지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백기가 있고 느헤미야 시대에 진짜 진정한 부흥이 옵니다. 진짜 진정한 부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도 진짜 진정한 부흥이 오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해요. 절기죠, 절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외적인 몸을 닮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예, 세상과의 반응이 달라. 이 땅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상황은 소망 없어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막 살아낼 때 막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냐? 희한하잖아요. 네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혹시 숨겨둔 돈이라도 있어? 너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너 지금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원리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내가 말씀의 사람,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럼 이 일을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달라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몸으로 지어져 가십시다.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막 예배가 세워지자고요. 예, 우리 괴산 식구들 하는 그런 은혜 있거든요 지금. 막 가는 데마다 사람이 달라붙어 막. 끈끈이에요. 안 달라붙으면 가서 자기가 달라붙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함께 막 예배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 그런 일들이.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언제 모이는 거예요? 일곱째 달 나팔절에 수문앞 광장으로 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서기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여기서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제사장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직이에요.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뭐 하냐면요, 율법책을 읽습니다. 읽어요. 가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 뭐 이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금 제사장 에스라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낭독하는 게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진짜 오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곳에 성벽이 지어지고 온전한 상태, 약탈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때 뭐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내 삶이 수정되고 교정되고, 거룩한 전이 되어져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희락이 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보면 어떡합니까? 이방 여인들을요 다 돌려보내고. 여러분, 그 당시 올무가 뭐였냐면요,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삼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 이게 막 들어오는 통로가 되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막 깨닫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되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허무는 그 원인들이 드러나고 발견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올무요, 올무. 이것이 평생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올무가 뭔지가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 다 해로 여기기로 결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것이 너무 기쁜 상태로 나아가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8절까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막 기뻐해요. 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내 삶을 수정하고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막 드리는 게 막 기쁜 거야. 여러분 그런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4절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근데 원어로 보니까 이 나무 강단이요 망대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이죠. 망대. 그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망대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특정 어떤 교단들은요 말씀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교단도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인 것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진짜 우리 중심에 그런 태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존중 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예. 아멘.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함에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단어가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주님께 계속 칭찬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최고십니다. 우리 하면서 주님 최고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나팔절에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막 깨달아져서 막 통곡하며 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막 기쁨이 부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막 주님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막 송축해요. 바락 하나님 최고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이세요. 막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막 아멘 아멘. 그 영적 분위기요. 부흥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짜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예요. 진짜 코를 땅에 다는 행위입니다. 지금 땅에 엎드려졌댔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이게 중동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코를 여러분 이 바닥에다가 엎드리는 거 완전히. 이런 거는 난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그렇게 송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고 여러분 당연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이 영적 분위기요. 예, 뭐 우리 막 진짜 사모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7절 8절 시작.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사장이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아멘. 예배가 막 풀어지고요. 경배가 풀어지고요. 또 어떡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합니까? 백성 사이사이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물어봐요. 뭐요? 야, 너 아까 읽은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저 망대 위에서 선포한 그 말씀 깨달았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야, 잘 봐봐. 말씀을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 에스라가 송축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납작 엎드려 경배하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찰력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어두운 시간에 부흥을 가지고 오는 우리의 여러분들 영적 움직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예요? 깨닫게 하니 반응이 뭐냐?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고 운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는지 포로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눈물은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예.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의 심령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언어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른데 하나 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기쁨. 여호와와 하나 되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와 하나 되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그 말씀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을 가지고는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나 되셨다. 말씀과 하나 되셨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날은 성일이니 오히려 뭐 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하나 되셨다. 11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정숙을 하게 하고 조용히 해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해라. 이 선포가 있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막 깨달아질 때 먼저 회개의 영이 막 부어져서 옷을 찢고 내가 죄인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12절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울다가 뭐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막 울다가 맞다. 말씀이 나와 연합되셨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만나주셨구나.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셨구나. 막 깨달아지는 순간 막 기쁜 거예요. 크게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게 함이란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울다가 웃다가 부흥이 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울다가 웃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막 주님 잘못했어요. 울다가도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신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복음학교 이제 시작했잖아요. 로마서 2시간 40분이나 해버렸어요. 벌써 얼굴이 빛이 안 나. 근데 한 10분 넘게 모이셨더라고요. 와, 이제 다음 주 안 오실까봐 걱정이 되지. 야, 너무 감사해요. 야,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알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이렇게 모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튿날이 됐어요. 이제 이튿날이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밝히 알고자 해요. 이 계시적 말씀의 깨달음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14절.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여. 본즉 찾다 이런 뜻이에요.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읽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지금 때가 언제예요? 이 나팔절이 지나고 초막절 근방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우리가 행위, 때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요. 이것이 부흥을 가지고 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발견했어요. 뭘 발견합니까? 야, 초막을 지어야 되는구나.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다시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아마 읽지 않았겠어요? 그냥 읽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 읽은 말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감동이 확, 눈이 확. 조금 있으니까 7월 14일인데 이때는 초막절이라 초막을 지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부흥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오늘날 누가 그렇게 다 사냐? 야, 목사 넌 그렇게 다 살아? 아마 그런 분 계시면 너나 잘해 너나. 저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다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1번으로서 그렇게 여겨요. 진짜 다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냐고요. 너나 잘해. 야,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너무 율법주의 아니야? 이런 마음의 태도가요 부흥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부흥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영적인 공기와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요,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아져요. 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 갈망함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죠.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럼 정말 작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음성을 이루어드리고자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에녹, 아벨, 아브라함, 노아. 여러분 홍수가 난다.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이뤄보려고 삶을 내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에녹이 여러분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주님과 뜻을 같이 했대요. 동행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갈망함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고 싶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내 삶을 쏟아부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갈망함이요. 이런 갈망함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민족 가운데 이런 갈망함이 일어날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재헌국회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서원 기도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원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잊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재헌국회 하나님 이 나라를 그렇게 올려드린 우리 민족의 아비들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셨나 안 하셨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여러분 북극 강병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요 조그만 나라가요
전 세계 여러분들 탑10 안에 들어가요. 경제적으로요. 작년에도 여러분 무역 수출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국 강병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평화에 임하지하는 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일만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저 북한과 우리가 거짓 평화를 맺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대한민국, 예,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전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망연자실한 채 그냥 이 시간 이렇게 지나가겠지 언젠간 끝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 정말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예 부흥을 풀어낼 수 있는 영적 공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갈망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리고 순종해요. 14절 볼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15절 그 말씀이 마음에 딱 꽂혀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라 한지나. 아멘. 이렇게 열흘 동안 백성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16절 백성이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요?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초막을 지을 장소가 없어서 어디에서 지어요? 하나님의 전뜰에 지을 만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부흥이요. 이런 부흥. 이런 말씀의 부흥이요.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막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처음에는 수문학 광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이뤄드리려고 자기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이 온 이스라엘로만 확장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까지 초막을 지을 만큼요.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더 충격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초막절을 잘 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셔서 이 때에 맞춰서 우리가 구속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는 여러분들 6월절과 나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정말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는요 느헤미야 전 사람이거든요. 성전 건축할 때 올라왔던 포로 그 귀한 1세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 하신 예언이요 지금 성취되어졌지만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적 예언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요 열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열방을 천년 동안 다스리실 때 이방 많은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기뻐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이기도 하고 그런 감동이 하나님 그냥 우리가 들었던 부흥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시간을 경험하고 보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기억이 나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전라남도 광양에서 목회하셔서 광양에서 어렸을 그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는 그때 부흥 고영원 씨 혹시 아세요? 부흥 잘 모르세요? 부흥에서 옛날에 전국 다니면서 그 부흥 집회 했었잖아요. 잘 모르시나? 와 그때요 얼마나 제 안에 막 소원이 올라오는지 하나님 1907년 그 부흥이 뭔지 계속 메신저들이 나와서 막 떠들고 어게인 1907 얼마나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일어났었습니까? 근데 진짜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막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원. 근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 부흥의 실체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부흥의 모습, 그 부흥이 어떻게 임하기까지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회개가 터지고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자원함이 부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 부흥이요. 한반도에 이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부흥의 시간들이 오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이 말씀 앞에 계시의 통찰력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영의 형편이 깨달아진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말씀으로 하나 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이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